우리는 지난 시간 진실을 알고도 소신 없는 행동을 한 빌라도에 대해 나눴습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죽음 위협 속에서도 소신을 지켰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1차로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장면에서 보듯이 그는 바벨론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장차 왕을 섬길 관리로 훈련받는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뜻을 정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궁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율법상 부정한 것이 많았기에 이를 먹는 것은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행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환관장에게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우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기도를 금지하는 조서를 무시하며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정립된 신앙의 기준과 사고의 일관성에서 비롯된 소신의 실천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애굽이라는 낯선 땅에서 동일한 원칙을 지켰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의 삶의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창세기서 39장 9절에 요셉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유혹을 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정립된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사고에 따라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소신은 일회적 충동이 아니라 반복적 유혹 속에서도 유지된 신념의 실천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낯선 이방 땅에서 문화와 제도, 권력의 압력 속에 놓인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외부의 강요보다 자신 안에 있는 신앙적 기준을 따랐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적인 선택은 일관되고 그 일관성이 곧 소신이 되었습니다. 에스라 또한도 한 지도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BC 586년 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BC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귀환을 허락했고 이로 인해 3차례에 걸쳐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그중 2번째 귀환을 이끈 제사장이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귀환 후 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일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율법에 대한 인식은 희미해졌고 주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신앙적 순수성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가나안과 이방 여성들과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는데 이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서 율법에 대한 불순종과 신앙의 타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에스라서 10장 7절에서 12절에서 그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죄를 슬퍼하면서 금식과 회개의 본을 보였고 백성들 역시 이에 동참하며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수반했고 비인간적으로 비칠 수도 있었지만 에스라와 공동체는 거룩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타협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일시적인 평안보다 영적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신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방향을 돌이키는 종교개혁으로 이어져 단순한 율법 준수를 넘어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적 소신 있는 실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들 또한도 개념 있는 행동을 통해 생각한 바를 책임 있게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